지난주 부토코스 때문에 부토코스 때문에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부토코스 오늘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복습을 하는 거 아시죠? 다들 얼굴을 드시고 앞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일설에 한 말씀 드렸나요? 주영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실 때 실은 이제 제가 이제 가끔 언급하는 CHC 교회에 콩이 목사님이 약간 불미스러운 일로 싱가포르 감옥에 갔습니다. 자초지종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 콩이 목사님 사모님께서 세큘러 음악 가요를 이렇게 하면서 대중음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컬처럴 맨데이트라는 소위 문화명령에 입각하여 소위 가요계 사역을 통하여 소위 대만을 비롯해서 아마 중국 문화권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아마 그 이면에 교회에서 그걸 전폭적으로 지원하면서 아마 그 약간 좀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모님께서 그 가요 사역을 근거로 해서 굉장히 많은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문화명령과 선교가 맞물려 있으면서 그 당시에 제가 2007년도, 8년도, 7년도에 갔으니까 그 당시에 이미 대만의 대중가요 속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게 아마 중국까지 들어가 있어서 중국 쪽 그 현지 선교를 하는데 선우 목사님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고 목사님이 출소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큰 시리에 빠져서 갈피를 못 잡을 때 이 콩이 목사님을 잡아준 사람이 바로 조영기 목사. 조영기 목사님을 콩이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서 막 출소해서 방향성을 못 잡고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놀랍게 한국에서 콩이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것도 주일 대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자, 조영기 목사님 가끔 좀 생각을 안 가겠다고 처음에 콩이 목사님이 거절을 했습니다. 갈 수가 없다고.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콩이 목사님 아들처럼 여기고 있어서 와달라고 몇 차례 부탁을 해서 콩이 목사님 넘어가서 대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콩이 목사님이 사역을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금 10몇 년이 지금 지나고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콩이 목사님이 그때 이후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병원에 돌아가실 때 시는 이제 CHS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근데 중보 기도를 하다 보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환상을 보신 거죠. 이미 교회에서 그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통보가 오기도 전에 아마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 잘 알지 못하는데 중보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돌아가신 걸 안 거예요. 고 목사님. 그 환상 중에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향하여 말을 한 마리 가지고 말을 타시고 환상이에요. 말을 타시고 말을 하나 더 데리고 조영기 목사님께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네 교회는 괜찮은가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셨더니 조영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주님 한 번도 그 교회는 제 교회인 일이 없습니다.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는 주님께서 조영기 목사님께 자네 이 말에 타시게 함께 가세요. 그리고는 환상이 끝난 거예요. 제가 여기 일을 시작하면서 제일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제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는 건 힘드나 그분들이 가졌던 오직 한 가지의 마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만이 나한테서 드러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프토코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너무 빈약하지만 이것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늘 복습을 하는 거 아시죠? 지난주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헬라어 두 단어를 배웠죠? 첫 번째가 뭐죠? 율로게오. 역시 기록하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오케이. 자, 율로게오입니다. 율로게오는 하나님께 복을 빌다.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다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수동태로 쓰게 되면, 율로게오를 수동태로 쓰게 되면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ask the favor, ask the blessing of God over somebody,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빌어서 누구에게 복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간구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로게오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율로게사스를 합니다. 율로게사스가 뭐죠? 복을 내리다. 하나님께서 God bless somebody, 누군가에게 복을 내리면 안 되죠.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로게오를 들으시고 율로게사스를 하시는 거예요. 율로게사스를 하고 나면 뭐가 내리죠? 하나님께서 율로기아를 내려드립니다. 율로기아를 내립니다. 이게 바로 blessings예요. 또는 bless, 이게 이제 bless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bless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blessing 하는 것이 blessings입니다. 이 복을 받고 나면 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감정과 간격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카리오스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을 때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blessed is the one 이렇게 번역합니다. whose spirit is poor 이렇게 해서 blessed is the one. 이 blessed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이 번역 자체가 오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번역을 실제로 하는 거면 happy is the one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도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따라서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누군가 복을 빌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서 그 복을 받은 자가 누리는 현재적 감정을 뜻합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마카리오스의 감정은 이미 복을 받은 상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케 이미 되었기에 그는 행복한 자입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령을 이미 가난케 하셨기에 비로소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없으면 산상수훈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단어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을 좀 번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5번역, 잘못 번역한 건 이렇습니다. 심령을 가난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5번역입니다. 심령을 겸손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심령을 가난케 만들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심령을 겸손케 만들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에 많은 이 blessed라는 단어에 입각해서 사람들이 번역하기를 you must라고 번역합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then you will be 이것도 또는 you will have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you must와 you will이 겹치는 번역이 5번역입니다. 그러면 진짜 번역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심령을 가난한 것을 보니 행복한 사람이군요. 이미 당신은 천국이 당신에게 임해 있군요.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심령의 가난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다는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번역됩니다. 심령이 죽은 것을 깨달았으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번역됩니다. 또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 외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군요.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또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노예가 되셨군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군요. 이렇게 번역됩니다. 따라서 이 단어의 실질적인 번역은 you must, you will이 아니고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냥 영어를 쓰면 finally, 당신은 드디어 you have come to know입니다. 알게 되셨군요. 이겁니다. 따라서 산상수훈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러나 여기 한 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이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압도적으로 나타나면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온 존재적 감정입니다. 따라서 그 감정이 우리를 밀어내는 삶이 산상수훈의 삶입니다. 따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드러나고 비추어져 있는가가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깊이를 결정합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보여주셨는가가 곧 산상수훈의 삶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제가 너무 다들 무겁게 보셔가지고 제가 오늘 양이 이렇게 가다간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심령의 가난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심령의 가난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거듭난 자의 신령한 감격적 순간입니다. 열매입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우리의 죽음을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정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을 통하여 요한복 사도행전 1장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하여 늘 파워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기 또 파이어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또는 거대한 사운드처럼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파워와 파이어, 사운드,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난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죽은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조용기 목사님께 나오셔서 자네 교회라고 말씀하셨던 것 조용기 목사님 일생의 삶을 확인하신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은 이미 십자가에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그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식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따라서 조용기 목사님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그는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미 어릴 적 자기의 질병이 치유되는 순간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는 교회를 소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자기의 죽음이 확인된 그 사람과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께서 가장 먼저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하실 일은 우리의 죽음을 확인케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죽음을 얼마만큼 깊이 확인시켜 주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우리 이제 푸토코스를 잠깐 우리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사로의 푸토코스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거지. 거지. 푸토코스가 거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첫 번째가 온몸에 흔대를 앓고 있는 거죠. 이 개념을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온몸에 흔대를 앓다는 건 자기의 신체적 능력에 대한 완전한 상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네,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진 겁니다. 아까 지난번에 두었다 놓았다 개념이 버려졌다고 그랬는데 이 버려졌다는 개념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한 것을 뜻합니다. 세 번째, 개가 와서 헌대를 앓는 거죠. 따라서 개가 와서 헌대를 앓는다는 이 개념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의 앞에 느끼고 있었던 근본적 푸토코스의 가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이러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첫 번째, 자신이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두 번째, 그는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네 번째, 심지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지 나사로의 푸토코스적 자각은 단순히 낭떠러지 위에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다는 자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했을 때 심령의 가난은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겸손은 사람에 의한 자발적 선택, 의지적 선택을 말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거지 나사로의 근본적 푸토코스에 대한 자각, 자기 이해에는 근본 뿌리 속에 자기 자신이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죽임을 당하고 버림받았다는 자각이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깊이 자각시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그게 심령의 가난의 실체입니다. 따라서 이 마태복음 5장 3장이 말하고 있는 이 심령의 가난은 절대 사람에게 의해서 나올 수 있는 감정이 아닌 거예요. 만약 그것을 사람이 노력하고 추구하여 의지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산상수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산상수훈은 바로 그 문 앞에 우리의 시체가 놓여 있는 겁니다. 그 시체를 밟고 넘어가야 비로소 산상수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잠깐 우리 같이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푸토코스 개념을 똑같이 가지고 있던 몇몇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주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대화는 여러분 우리가 문자로 읽고 글로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대화는 커피숍에서 차를 마시면서 하는 대화가 아닙니다. 지금 이 대화는 예수님과 두 강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극적인 죽음을 앞에 두고 나눈 대화입니다. 따라서 왼편 강도는 그리스도를 비방하며 너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함께 구원하라고 동시에 비방하며 욕합니다. 반면에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좌편 강도를
꾸중하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매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이라고 자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 달려 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자각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좌편 강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편 강도는 자기 자신이 범한 죄 때문에 합당한 처벌, 곧 하나님으로부터 정벌을 받아 정죄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는 로마 병정들과 로마 정치와 로마 재판소들에 내린 징벌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간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 위에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가 말하기를 그가 행한 일 중에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범죄자로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며 다녔을 겁니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보았거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거나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발생한 사건들을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가책을 짓누르고 끊임없이 옆에 같이 달린 강도와 함께 범죄 행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귀로 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정죄당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아 죽어가면서 그가 예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재판소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오직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자들조차 모두가 뒤로 물러가고 배신한 그때 십자가에 달린 이 우편 강도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강도의 고백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우편 강도는 어느 수준의 고백이 하고 있느냐면 당신은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겁니다. 복음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데 이 메시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강도의 고백은 베드로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그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만약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의 직접적인 계시의 결과라면 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의 당신은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말 속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계시가 있었을까요? 여기 당신의 나라라는 단어는 나중에 요한복음 18장 바로 그 악구절의 사건이 달리기 전에 가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빌라도 앞에서 계속 반복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빌라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곧 내 나라, 예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장차 도래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다리며 애타게 기다리듯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그 주제의 분이 바로 십자가 옆에 달리고 같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며 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 한 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주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그 강도는 하나님에 의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죄받아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가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를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바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생 동안 예수님을 지나치면서도 한 번도 회개하지 않았던 그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를 선택하셔서 그를 구원하셔야 했기에 그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님 옆에서 마지막 한순간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토코스입니다. 이게 바로 부토코스입니다.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는 감히 좌편의 강도가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를 구원하라고,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그러나 그 우편 강도는 감히 구원해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드렸던 말씀,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를 받았다는 걸 즉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추정컨대 그가 최초의 낙원의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 부토코스 나사로와 우편 강도가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겸손일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요, 우리가 우편 강도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은 계속 확인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죽어야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살리셨습니다.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